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가 된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났지만 오늘 이 시간은 새해 첫 번째 주의 날이고 성도들이 2019년도 첫 번째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제일 많이 하시고 또 신경 쓰는 부분이 뭐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새해가 되셨을 때에 나름의 결심들을 다 하셨을 것이고 아마 지금쯤 이 결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결심을 합니다. 결심의 내용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결심하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 것인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새해가 되었을 때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결심들을 합니까? 왜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이러한 이전과는 다른 이러한 삶의 태도나 자세가 2019년도를 보다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새삼스러운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 삶의 방식이 이 한 해의 우리의 한 해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지기는 합니다.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 방식, 또 어떻게 사느냐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살 것을 먼저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너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와서 내가 너를 구원함으로 네가 이제 누가 되었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늘 먼저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신분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방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존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여러분 존재를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가 바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고? 그게 위선입니다. 그게 그런 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동이라는 것은 존재가 결정하는 것이지
행동이 모여서 어떤 존재를 절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를 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의 방식은 절대로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게 또 얼마나 변덕스럽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잘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생의 가치나 또 성공의 여부를 정직함이나 거룩함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소유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살면 된다가 아니라 이미 소유가, 환경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건 뭐 결코 극단적이거나 부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상황이고 또 진단이지요. 이런 현실에서 좀 더 열심히 살면 바뀔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게 정해져 버려 있는 듯한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상황에서 성도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인생의 가치를 따라 살려는 그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변함없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또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또 그 가치에 따라서 내 삶을 가늠하고 평가해서 때로 한숨 쉬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크게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의 어려움과 두려움은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참 두려울 때가 많죠. 믿음으로 살라 하는 이 말씀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보다는 도리어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 너희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살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16절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는 이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에 흩어져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들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은 우리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마 고달프고 힘겨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참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와 격려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격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면 너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알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를 오늘 주일날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실 거냐는 거죠. 2018년도 한 해를 볼 때 참 힘겨운 삶을 살았던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성도들에게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죠. 조금만 참아. 조금만 힘내.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내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도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힘내 하면 너무 막연하죠. 늘 얘기합니다. 조금만 힘을 내는 거예요. 조금만. 그리고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방식과 삶의 자세가 명히 원래는 작년과는 달라지게 할 거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있지 않다고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들을 위로하냐 하면 너희는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16절의 말씀이 너희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걸 기억하라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들게 한 해를 지나오고 또 짧게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너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위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선뜻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까닭은 여러분은 이미 자유자입니다 하는 이 말이 선뜻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자유하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고요. 저게 있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2018년도 한 해만 이렇게 좁혀서 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 이런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오늘도 그게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일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족, 결핍으로 자유하지 못하다고 여전히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미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결핍을 채워야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진리로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1장 2절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겉으로 볼 때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존재로 진정한 자유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또 무엇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택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택함을 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택함을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으로 그 삶이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좋은 대학 간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택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 이 좋은 직장의 택함을 받아야 또 뭐가 열리는 겁니까? 더 자유로운 자기의 삶이 보장이 되고 열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예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택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가 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판단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느냐? 넌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어떤 형편으로 살든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설명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그죠?
우리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려고 할 때 우리 그게 필요한 몇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게 뭡니까? 나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공부를 했고요. 지금 저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그죠?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우리로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도록 하신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존재를 설명하게 되면 너희들의 존재가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3절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이 존재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 소망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새롭게 하신 우리들에게 산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이지요. 산소망, 영원한 유업, 이게 우리의 것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 간직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셨다 말하면 이게 굉장히 안전하게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의 것들, 여러분 그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어떤 유업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다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진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섭섭하니까 없다가도 있게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런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은 어떤 거냐? 약속은 어떤 거냐?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하셨냐?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고요. 그분의 소유가 우리라고요. 우리는 뭐 조금 괜찮은 직장이나 뭐 조금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도 거기에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안정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냥 소유로 삼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는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자유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 이 인물은 좀 닮고 싶다 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유함을 누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든 상황 속에서, 그죠? 확인하여서 늘 자유자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럼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자유하게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여러분 자유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요주인에게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자유자로 살았던 거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제일 잘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것은 또 다른 삶의 길을 정하고 모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한 뜻의 내용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왕이 진미를, 그죠? 제공하는데, 그거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는 그 뜻을 정한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고 결심한 거지, 또 다른 성도의 삶의 방식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로 작정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굴려온 돌이 박힌 돌, 그죠? 빼낸다고. 아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원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죠? 그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약점을 잡아도 약점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책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알고도,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포로로 갈려와가지고 내가 이 민족도 아닌데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잠시 내가 쉬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존재, 자기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 있지,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취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유라굴로 북군을 만나서 풍전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스윗에 계속되는 그 풍랑의
로 인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이나 선주나 군인들이나 뭐 죄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의 상황, 이들의 정황은 절대로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자유가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들은 종의 신분에서 종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수였지만 죄수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죽고 싶어요? 사실은 이 스데반같이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얼굴은 어떤 얼굴처럼 죽고 싶은 거예요? 천사의 얼굴같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소원들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죠? 천사 얼굴처럼 죽어야지 표정 관리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표정 관리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그죠?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이것이 자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사람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너희가 자유인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킴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힘든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유인답게 살 것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유자기 때문에 자유인답게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자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도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유다 할 때 우리를 묶었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난 거죠.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까?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죄가,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죽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우리들이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가 얼마나 악하고 두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가 자유자다 할 때 우리는 그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 죄의 속박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놀라우신 역사에 동참하는 거죠. 그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의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지도 못했고.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이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2장 16절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함을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를 죄를 덮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죄의 무서움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죄를 가리고 덮는 데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는 아무런 회개와 돌이킴 없이 이러한 일들을 주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다 덮어버리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분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견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함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신 뜻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유를,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는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은 없는 것처럼 이해하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을 말하고 주의 영광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힘과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믿는 자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실히 믿는 자들은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거죠. 교회 앞에 내어놓는 거죠. 우리의 어떤 잘못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숨김으로 깨끗하게 되고 괜찮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만, 하나님의 받아주심으로만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는 누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의 그 용서함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절대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한국교회나 우리가 다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두려움과 죄의 무서움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기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깨끗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자유로 악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자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이란 표현이 사실은 뭐 요즘에 이런 종이란 이 신분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역사적으로는 존재해서 이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좀 불편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란 표현을 왜 불편하냐면 종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한 사람을 속해 있는 그 사람이 그 종을 어떻게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대했느냐? 억압하고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이 된 존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종은 참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종은 그래서 그 주인이 철저하게 책임져야 됩니다. 그 종은 누구의 소유냐면 그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시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돈 주고 사신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말이 뭐냐? 그 전부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으시죠? 자녀들 얼마를 주시면 내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걸 내어주는 순간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아버지면 절대로 자식을 절대로 값을 주고 내어줄 수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인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자식이 생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 뭔지 압니까? 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힘으로 군림하시고 억압하시고 우리를 굴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스스로 복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모습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이후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대로 오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유하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하는 그것이, 그죠? 그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위에 우뚝 서고 세상에 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내는지 않고, 세상에 우뚝 섰든 세상에 낮아져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면서 참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높아지면 어려움과 고난에서 자꾸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러면 좀 더 그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어찌 알고 탄식하던 그들에게, 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앞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 번 확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무엇입니까? 자유한 자,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여도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부탁함으로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정말 바라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을 이어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해하는 자들을 몇 배나 갚아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있는 대로 다 과시하고 우리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자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자유자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로 자유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데 있다고 여러분 여전히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처럼 사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자가 어떤 사람이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책임져지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 그 결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오늘 그 우리에게 좀 십자가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발자취, 그 자취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그 자취를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을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좀 마지막까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실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한 가지 삶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할 때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 된 것처럼 주님처럼 주님을 믿는 그 길,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처럼 사는 그 믿음의 자체를 따른 그 길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삼지 않고 영원히 있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자유를 누리고 또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우리가 받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께서 우리 앞서가시고 승리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어떤 참 부요함과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늘 주님처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